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한번 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예전에 제가 이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목회를 너무너무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는 매주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매주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로부터 한 주간 이제 한 주는 이 강당을 쓸 수 없다는 이제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제 시간을 많이 두고 이제 미리 통보해 줬으면 이제 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장소를 구하겠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스타디움, 강당, 대학 이런 곳을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소를 구하는데 도무지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구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데가 야외 공원입니다. 야외 공원. 야외 공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 무대 장치를 다 해놓고 이제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도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 하와이 날씨였다는 거예요. 이 하와이의 봄 날씨가 이 예측 불가능하기로 이게 유명한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햇볕이 쨍쨍 비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비상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온 것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굉장히 경건하게. 주님께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아침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젖지 않도록 햇빛을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고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슬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는 막 장대비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입에서 이제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 막 쏟아졌대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 가지 들렸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더 신경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더 신경 쓰는구나. 실제로 둘러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실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맑은 날씨도 그저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라도 섬 전체가 변하는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맑은 날씨도 그저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라도 섬 전체가 변하는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원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왜냐하니까 갈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뭘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갈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또 뭐 우리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또 새해에 또 해가 막 뜰 때 또 막 바닷가로 막 달려가셔가지고 막 거기다가 또 비나이다 하신 분 안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비는 거는요 거의 똑같아요. 원래 가족 건강, 또 뭐 취업, 뭐 결혼, 아니면 뭐 승진, 뭐 자기 원하는 거 그냥 그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갈망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날마다 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갈망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이요. 무엇이 타락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였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뭐냐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행을 이렇게 쫙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냐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만 찾을 뿐이지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를 찾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시편 42편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생생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광야, 이 오아시스밖에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사실은, 진짜 오아시스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이 사막,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사슴은 때로 목숨을 걸고 물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곳에 왜냐하니까 그 오아시스는요, 자기처럼 목마른 이 동물이 있는데 사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맹수들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갈증 잘 모릅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손만 대면은 뭐 마실 것들이 음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해 한 적이 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나? 솔직히 없는 것 같지 않아요? 18세기 신학자인데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는 수고나 관심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수고와 관심이 부족해서다. 그들은 구하기만 할 뿐 구원에 들어가고자 분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수고와 관심만으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충분한 관심. 근데 이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요, 내가 가서 쟁취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놀랍게도 인간들은 세상의 일을 뜻하고 바랄 때에는 자신의 재능과 지성과 시간과 공부와 적용과 실습을 열심히 쏟아붓고 온갖 도움과 지원까지 청한다. 하지만 경건을 가꾸고 심화시키는 데에는 한없이 더디고 소홀하고 목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지능과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거기에 열정과 갈망을 품고 그렇게 쏟아붓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대학교 가는 애들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어 가르쳤을 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토익이라고 이 영어 시험이거든요. 토익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토익이라는 게 이 만점이 990점인데요. 이 토익이 전혀 준비 안 된 학생들이 처음 치면 자기 신발 사이즈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한 240, 250, 260 여러분 발 사이즈 얼마 돼요? 뭐 많아봤자 28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생이 진짜 시험을 쳤는데 진짜 자기 신발 사이즈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자기가 900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260점, 250점이 3개월 만에 9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5시간 이상 거기에 토익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못하겠대요. 뭐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날로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어 시험 하나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자, 이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만 믿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점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한순간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구원의 출발점부터 구원의 종착점까지 그 길을 내가 꾸역꾸역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철로역정 안 보신 분들은요 꼭 보시기 바라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천성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고생하면서 들어가는지.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지만 그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였어요.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그 인식이, 그 자각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자,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있는가? 자, 그 요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사는도다. 자, 이 구절을 의역한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사모했고, 그런데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신이 충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과거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 자각이에요, 자각.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자기 안에, 아, 내가 지금 과거와 다르구나, 내가 예전과 같지 않구나 라는 이 자각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막 시들시들해요.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들을 수 없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있습니까? 이 자각이에요, 이 자각. 근데요, 감사하게 이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송구영 신제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집사람과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번에 송구영 신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진짜 큰 손해봤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막 은혜를 부으시는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약간의 은사가 있습니다. 뭘 자꾸 봐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뭘 봤냐 하니까 우리 교회 송구영 신예배 때 천사가 한번 슉 이렇게, 그걸 봤다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뭘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날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막 얼마나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막 힘들지도 모르고 막 엄청 기도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대로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임할지 몰라요. 1부 때 임할지 2부 때 임할지 수요일날 임할지 또 그런 특별한 예배 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 자각 증세. 자, 내가 과거와 같지 않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요인이 되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자,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10절에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다. 여러분, 내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은 것도 사실인데, 자, 외부적으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네 뭐 교회 다닌다고 맨날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고, 아니 교회 맨날 교회 쫓아다니는데 니나 내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막 짐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원하는 사람요, 이 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상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전 과목 중에 한 문제만 틀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에 엄청난 관심 있는 애들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집에 오면 막 뒤집어집니다. 이게 공부에 대한 관심 있는 애들이에요. 자,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20점, 30점 맞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오늘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지금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왜? 자기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또 외부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는데, 자, 오늘 내가 낙심이 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낙심이 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이 됨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낙심이 됨으로 주님을 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힘들게 찾아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내가 침체가 찾아올 때 거기서 더 무너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서 회복되는 사람.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런 자각이 있고 하나님 외부에서 내게 이렇게 조롱과 비난의 말이 들려오면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욕을 다 뺏는 거예요. 낙심이 다른 말로 뭡니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 아마 해도 별로 소용없네. 아마 해봤자 별로 소용없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단테 신곡의 그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에 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두 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하나님. 영어로 보니까 God of my life.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의 표현 아닙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몇 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낙심시키고 낙담시켜가지고 의욕을 완전히 빼앗기를 원해요. 왜요? 교회 목사의 의욕만 딱 빼버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몇몇 분들이 저녁에 막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진짜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중보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란 사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다시금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의욕을 다 뺏기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교육자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부서 하면은 그 부서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경고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2월달이나 3월달 정도 해서 저희 교회 릴레이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릴레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24시간 이렇게 표로 다 짜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해서 다 이름 기입하고 해서 릴레이 우리 교회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릴레이 기도예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기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뭘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 한번 따라해볼까?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된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사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쉽게 말해서 야 한정훈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일어나.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날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네가 뭐가 된다고 그러냐? 네가 게 뭐? 그거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것대로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가나안의 주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말대로 해줄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날마다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하시키고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케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의 갈망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배불러질 수. 우리 교회도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진짜 회복된,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다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하는 목표 중에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예배 회복하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그 명언 다시 인용해 드릴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어요. Stay foolish. 항상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뭔가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